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8페이지에 있는 말씀 9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적은 기적적인 일, 또 기적 같은 일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소원하게 됩니다. 암이 걸렸는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그래서 수술 시기를 놓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 암이 전이가 된 이런 환자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원인 규명도 되지 않은 가운데 아이가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 번 응급실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적을 갈망하는 것, 이 몸이 참 잘 치유되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기적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혹은 또 도저히 육체의 질병은 아닌데 사람이 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가히 기적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지 않고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역시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연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들 소망하고 사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토록 바라던 기적이 이제 현실로 사실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병을 깨끗이 낫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 성경은 나병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 시대는 이런 말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쓰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지금부터는 부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본 대로 엘리사가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참 존경하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보다 갑절이나 저에게 큰 역사를 주셔야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2배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드디어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적의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적의 첫 출발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소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아멘. 자, 이 소녀는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전면 전쟁이라기보다는 패거리들이 뭐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이 때를 지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습격을 한 것이죠. 그 습격을 당한 사람이 이 소녀입니다. 자, 습격을 한 이 적군들이 와서 곡식도 뺏어가고 또 가축도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 사람도 이제 사로잡아 간 겁니다. 왜요?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혹은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넘기려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잡아간 겁니다. 그렇게 잡혀간 사람 중에 이제 이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간 곳이 바로 이 적군의 대장인 나아만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 한 1분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어린 소녀가 한번 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로부터 강제로 분리당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 부모 품이 최고인데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를 당해서 끌려갔습니다. 부모들의 안전이 어떠했을까? 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었다고 하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리려고 이 아이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얼마나 당부를 했겠습니까? 뺏어갈 때에 그냥 뺏어갔겠습니까? 뭐 발길질을 했을 수도 있고 칼로 또 창으로 위협했을 수도 있고 가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고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고국과 고향에서 부모를 떠나서 강제로 준비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끌려간 곳이 적군 대장입니다. 그 적군 대장의 부인에게 수종드는 몸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밉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또 이제 희망이 도대체 없습니다. 뭐 집으로 돌아간다는 희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3절 말씀 속에 이미 기적이 있습니다. 이 소녀가 지금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입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십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뜻밖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이 한센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또 다른 기적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지만 적군 대장 나아만을 위해주고 그 나아만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소녀라면은 복수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는데 주인이 한센병 걸린 걸 알은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꽃이다. 우리만 경상도 사람만 아는 말 꽃이다. 천벌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 저 선지자 앞에 가서 깨끗하게 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한센병을 낫게 한 기적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의외로 신분도 없고 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아이로부터 이 큰 기적이 시작되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기적이 못 일어날 위기가 있었지만 종들의 지혜로운 조언과 나아만의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나아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못 믿어도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밑에 사람을 보내서 말만 전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 기적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적이 못 일어날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나아만 장군이 분노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중간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하고 나옵니다. 엘리사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당연히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나와야지. 그리고 나와서 우리로 말하면 안수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내 생각에는의 연속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강은 뭐 깨끗하지 않냐?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 여기서 깨끗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서는 못 깨끗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이 떠나면은 이제 기적이 못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늘 내 생각에는 이게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50년을 살았다. 내가 80년을 살았다.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남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대될 때, 충돌할 때 여러분 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다 내가 아는 말, 다 내하고 같은 말 하면 뭐 들을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것을 앞세우면 기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지나치게 확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들을 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는지 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포장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 생각이 맞나?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충돌된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적이 못 일어날 위기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나아만에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지혜로운 종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요지는 무엇입니까? 아니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아니 물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으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하고 종들이 지금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센병은 지금도 불치병에 가깝지 않습니까? 특별한 치료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센병 걸린 사람에게 만약에 수술해서 낫게 한다고 하면 다 수술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술을 받으라 해도 좋아하면서 수술 받을 거고, 또 다른 치료법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치료법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낫는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들이 참 나아만에게 재산입니다. 정말 큰 자산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지혜롭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물론 여기에 이제 지혜로운 방식은 따라야 됩니다. 하나하나 또 지적질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요, 그 조언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법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원론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이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압니까? 흥분하고 화나 있는 사람에게 편들어 주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래 네 잘한다, 저 사람 잘못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얼마나 좋은 소리 듣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종들처럼 지혜롭게 조언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나아만이 이 조언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조언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조언을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 조언을 듣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조언을 해줘요.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열의 10명이 다 한 길을 이야기를 하면 쉬워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래 10명이 다 이 길 가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좀 틀렸나 봐 하고 가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조언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 조언이 다르고 이 사람 조언이 달라요. 이것도 영반대되는 조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주인공인 내 삶인데 여기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조언을 다 들어보면은 종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종합적인 가운데 내가 이제 분별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도는 참 선한데 그런데 그 조언이 합당치 못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말은 좋아 보이고 처방은 좋아 보이는데 의도가 잘못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듣고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행히 종들의 조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조언이었고, 또 다행히 나아만은 그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 뭐 물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군대 장군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부하들 앞에서 상상을 해봅시다. 물에 들어갈 때 옷을 입고 들어갔을까요? 벗고 들어갔을까요? 정복을 입었다면 뭐 속옷까지 벗기 했겠습니까마는 정복을, 여러분, 장군들이 이 부하들 앞에서 옷 벗고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한 번 들어갔더니만은 손이 나왔다. 뭐 이쯤 되면 2번, 3번 들어가는 거 아주 쉬울 거예요. 근데 한 번 들어가도 소용이 없고 2번 들어가도 소용이 없고 3번, 4번을 들어가도 소용이 없을 때에 마음속에 이 뭐 하는 짓이고? 에?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병원 걸렸지만은 한 나라에 지금 대장인데 내가 이 말 듣고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꼴이 참 이게 난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7번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은 이게 지금 무슨 지금 체면이 뭐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제일 고비가 뭡니까? 6번 들어가고 7번째 들어갈 때. 야, 6번을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7번째 들어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때 깨끗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적인 조언을 잘 듣고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은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혹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겁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정말 죽을 고비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기적 같은 은혜로 건강을 지켰고 안전을 지켰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오랜 기도 끝에 잘 해결되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유효기간이 1년, 2년 지나지를 않아요. 그냥 몇 달이 몇 달. 뿐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그 복이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은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느냐?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되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살만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살만해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살만하면은 기도 안 하고 죽을만 하면 기도한다. 그러면 내 같으면요 전부 죽일 것 같아. 죽기까지 말고 죽을만 하도록 할 것 같아. 그래야 기도하지. 근데 살만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만하면은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할 일이 많아져요. 살만하니까 여행도 가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뭐 할 일들이 얼마나 놀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살만하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 살만하면은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만하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살만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복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어느 누군가가 특별히 나빠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은검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줄 거예요. 또 거기서 제 재산도 늘려가면서 잘 살 거예요. 그럼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인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주십니다. 방책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똑똑합니까? 뭐가 지금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다음의 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잘 섬겨서 축복의 선순환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엘리사에게 큰 예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선지자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받는다. 그랬을 때에 17절에 나아만이 좀 더 진일보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그는 육체의 질병을 고쳤을 뿐 아니라 이제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복 외에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선순환은 뭐냐? 복을 받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악순환에 반대되는 선순환.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한울교회 모든 성도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단회적인 복 말고 단회적인 복은 늘 받아요. 받는데 그걸 쏟아버리니까 끝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축복의 선순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주제에 제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산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점을 우려하면서도 오늘 말씀은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너무너무 하나같이 다 중요해요. 버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적의 시작점이 된 어린 소녀가 가졌던 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적이 못 일어날 뻔했던 일과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과정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적 이후 나아만이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었던 것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등장한 어린 소녀, 또 나아만의 종들, 그리고 나아만 모두가 복받을 그릇을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받을 그릇을 잘 준비해서 기적을 직접 체험하거나 타인의 기적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적 이후에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기적이 일어난 과정과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도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